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관계의 끈으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교제의 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이 교제의 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죄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오고, 또 하나는 끊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죄 문제 해결함이 없이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내가 치러야 할 죽음,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 무관하게 되고, 끊어진 모든 관계는 여전히 끊어진 채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권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거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죄는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상속권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이 구하는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이용하여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가지 더 특권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도 결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받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를 결코 막을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물은 최후의 승리까지 약속해 줍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곧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이렇게 많은 축복을,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경우는 글쎄 이럴 때도 있죠.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주저주저합니다. 글쎄, 나는 아직도 부족했어요. 겸손한 것 같지만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왜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행위로 이해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를 들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땅 위로 올라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땅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뿌리가 이 나무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자, 뿌리가 깊은 나무 자체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뿌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뿌리가 잘못되었다면 바람이 불면 뽑혀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첫 번째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이 어떠하고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지 혈통으로나 가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확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잘못된 확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배될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르지 않고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한다는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한참 예배 못 드리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았는 자가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못 나오게 했으니까요.
또 다른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양심껏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도 그 마음속에는 심히 부패한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는 없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행을 행하여야 하겠지만, 내가 믿음도 없이 착한 일을 하고 양심껏 살았다는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된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입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구원의 척도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뜻대로 열심을 내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열심을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으면 내 열심이 식어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이런 신비한 경험과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신비한 경험, 환상, 하늘의 음성 가운데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악한 사탄과 마귀의 거짓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근거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사실을 기억할까요? 태어나자마자 눈 떠서 내 부모가 누군지 얼굴을 확인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적동본을 딱 떼보면 그 속에 나의 부모가 누구고 내가 언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어요? 아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인 증거라면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이 외적인 증거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증거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증거는 나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한다면, 고백한다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가던 길에서 멈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둠은 온갖 음란한 것과 죄악과 타락의 모습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밝은 광명한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 나는 이전에는 육신을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쫓으며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이 변화되어진 이 모습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육을 따를 때의 삶에 나타난 열매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은 육체의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체의 일에서 나타난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이런 열매를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에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릴까요? 오늘 오후 목장 모임 때,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전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뀐 것을 좀 느낍니까? 내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오시는 성령님의 증거하심과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로 내가 스스로 느끼고 평가받는 변화되어진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